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이후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벌써 10월 달인데요. 이 10월에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봉사단 우리 덕천제일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주중에 또 구미 노회가 구미 상무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이 원래 10월 30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지키게 될 텐데 또 은혜로운 그런 감사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적으로도 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절기에 또 특별한 그런 찬양들로 또 준비를 하고 우리 아마 그런 하프 찬양단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좀 축제의 장이 되고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사사분기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첫 시간을 했는데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 도시 지역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중심으로 해서 좀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한번 쭉 함께 또 몇 개의 사진을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자료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 지도에도 부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보시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이 아래쪽은 이집트가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땅, 지금 우리가 왼쪽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또 가이사라가 보이죠. 이곳이 있고 그다음 그 따라서 쭉 좀 올라가면 저기 이제 안디옥, 수리아라는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이곳이 바울의 복음 선교 전도의 출발점이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미 1차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얼마 지나서 2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 부분에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에 바로 옆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각 성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이란 단어는 성도들이란 단어죠. 브레드런 복수를 쓸 때 이건 성도들과 같이 쓰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지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라고 할 때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도착했던 그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것 가지고 다투다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게 이제 15장 39절이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가면 바울은 그러면 실라를 난 데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2차 선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장에 와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 이것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갔던 지역이죠. 거기에서 사실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바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를 성 안에 데려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치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을 던졌던 그 유대인들이 또 악한 일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이게 주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대체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 자체가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1차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또 권면하고 또 이제 거기 교회 세웠던 지도자들, 장로들을 지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전한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을 이제 발굴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디모데가 굉장히 이때 10대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1년이나 그 전에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가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고 그가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런 그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열정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괜한 진한 감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오신 바울과 실라라는 제자 그 그룹에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 사람 바울, 실라 그리고 어린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16장 2절이고요.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굉장히 10대지만은 굉장히 뜨겁고 열성적이다. 아주 귀한 청년이다. 이런 이제 칭찬을 받았던 자고 그의 집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그런 복음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16장 5절.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이런 갈라디아의 교회들이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죠. 그다음에 6절로 오면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도록 지도가 보여질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사실은 원하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곧장 쭉 가면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꾸 뭔가 잘 안 되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다녀가다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는 아시아에서 좀 위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비두니아 지방, 저 북쪽 지방이거든요. 굉장히 산악이 높고 한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 쪽 가는 길도 막히고 북쪽 비두니아 지방 가는 것도 막히고 보라색으로 된 지방.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나 또 사역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뭔가 열리지 않고 뭔가 자꾸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금 이 바울의 시대 같으면 환상이나 계시적인 말씀이 임하는 시대이지만은 지금 시대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강하게 제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죠. 또 하나는 환경적 섭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경적 섭리에 대한 부분에도 좀 제 나름대로 많은 걸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여시고 하는 부분이 무언가 이걸 민감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환경적 섭리 속에서 닫혀지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열려지는 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는 쪽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열려지는 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한 것이 아시아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의 대표적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는 모든 우상의 사실은 로마 밖에 있는 이방 로마가 정복한 제국 중에서 이방 땅 중에서는 가장 중심 도시고 가장 거기에 있는 아데미의 신전이라든지 하여튼 거대한 종교의 집합체가 그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센터를 향해서 가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곳이 아니야. 그래서 저 북쪽 비두니아를 가기를 원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거기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런 보시면 그 빨갛게 표시된 드로아 있죠. 이제 지역적으로 드로아는 항구 도시니까 그거는 바닷가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는 내려가서 이제 저 항구 도시는 저 아래쪽이니까 부산으로 내려갔다, 인천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지역적으로 되겠죠. 서울에서는 인천은 내려가는 쪽이 될 거고요. 우리 대구서도 부산은 내려가는 쪽이죠. 그건 항구 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무시아에서 들어와 항구 도시로 이제 들어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항구 도시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드로아에 와서 이 드로아는 영어로 하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역사 바울보다는 한 150년, 200년 전에 거기 유명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포에미 전쟁인가? 이 유명한 전쟁 때에 적군들이 남기고 간 그 트로이 그 목마 그 속에 이렇게 군병들이 숨어 있다가 술 취해서 승리한 줄 알고 있던 그 세력들을 다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의 지역인 트로이입니다. 이 드로아 이곳에서 이제 이 바닷가에 딱 보면 여기서 이 바다가 이제 저 건너편에 완전히 대륙이 다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에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르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잠을 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옷을 입은 저 옷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옷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거는 마게도냐 군인이다, 마게도냐 용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여기가 드로아가 되는데요. 드로아인데 이곳쯤에서 저기 앞에 바다가 보이고 바다의 저 먼 데 쪽에 저게 바로 이제 그 유럽의 대륙이 되고 저곳에 가면 저기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 사진이 고대 트로이의 유적지에서 에게 바다를 보고 건너편에 유럽의 대륙 마게도냐를 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면 몸이 뭐 저절로 쑥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10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비시디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지금 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 유럽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계시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그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나요? 백날 있어 보십시오. 안 갑니다. 그러면서 몇 년,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거든요. 힘써야 됩니다. 정리를 할 거 하고 보따리를 싸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힘쓰지 않고 보내주실 줄 계속 보내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제발 좀 떠나라. 비행기라도 타라. 그러면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파리를 가고 싶으면 비행기라도 올라타면 파리를 가죠. 잠이 왔겠네. 네. 하여튼 비행기라도 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저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했을까? 어쩌면 경비를 벌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걸 해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기본적인 원칙이 그겁니다. 무조건 자비량이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에 원칙은 그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100만 원, 150만 원 경비가 드는데 이게 선교 시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알바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헌금을 이 선교의 비를 모아라. 이걸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하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보통 한두 달 동안에 막 학생들이 하도 팔아대는 군고구마 파는 그것 때문에 막 주일날 오면 막 성도들이 목이 맥힙니다. 계속 그걸 파니까 이걸 팔아야 또 자기들 성교비 얻는다 그러니까 성도들 주일날 오면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게라도 계속 청년들이 쫄라대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모으는 것. 이 과정이 선교 훈련이거든요. 선교지 가보면요, 답답한 건 헌금이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매달마다 가당당한 게, 특히 사모님들이 가당당한 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요, 이게 정말 그냥 굶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선교 훈련들이어서 선교비를 모으는 과정. 바울은 텐트 메이커, 이게 우리가 번역하면 자비량 선교라고 번역돼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선교를 위해서 장막을 깃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기술을 가르치고요. 지금도 대단한 어떤 그 대학 교수나 아니면 대단한 성경의 랍비도요, 자기가 하는 그런 전문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막 도색을 하고요, 무슨 그렇게 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있어도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텐트를 이렇게 장막한 집는 그런 만드는 일에 능숙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비를 충당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떠나기를 힘쓰면서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을 자신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서
이제 이튿날에 네아폴리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지도 하나가 또 있나요? 예. 바로 빌립보가 나오나요? 예. 예, 그냥 빌립보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얘기가 12절. 네아폴리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은 첫 번째 가는, 그러니까 제일 큰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네아폴리, 네오폴리스라는 그런 라틴어죠. 뉴 시티라는 네오폴리스. 오히려 이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 당시에는 신도시 뉴타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가 있고 많은 그런 은퇴한 군인들도 많이 살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고,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첫 성이란 말은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필리포스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냐 역사 속에서 강력한 세력이 된 이유는 밑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보다도 강력했던 때는 바로 이 빌립보 때부터입니다. 빌립보가 강력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 때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 소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강성기는 알렉산더 대왕 때죠.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하고 필리포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필립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에도 저 북쪽에 가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가면 케사르스 필리포, 가이사라 필리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가이사라 필리포예요. 가이사라는 뜻은 영어로는 시저, 황제예요. 그리고 필리포, 필리포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다라는 뜻이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필리포라는 이름은 그만큼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제 오리지널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이곳에 이제 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곳에서 만나는 귀한 가정이 있죠. 자, 회당은 없으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강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곳이 루디아 집의 가정교회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당이고 기념 예배교회인데, 그 뒷 배경이 되는 것이 강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 앞에 있는 강이고, 요 강가에서 루디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 빌립보의 저 강에 오면 참 그런 이 강에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룹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저 기념교회, 루디아의 교회라고 하는 저 기념교회에 이제 들어가면 이것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상당히 부유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장사, 옷감 이런 걸 통해서 염려하고요. 이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고, 막 조개에서 추출해낸 붉은색을 가지고 물감을 들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강이 반드시 필요한, 많은 물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이런 지역에 위치를 잡고 루디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14절에 쭉 이제 잘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혹시 좀 기도할 처소가 있습니까? 물었더니만은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비된 영혼이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절묘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미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만난 그분이다.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할수록 구약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장차 엘리야가 온다, 장차 누가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니까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조직된 교회는 대체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학습 그리고 또 학습받고 6개월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보고 1년쯤 되어야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 안에서는 긴급한 이런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하게 되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허용된 일이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바로 루디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그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로 세례를 바로 여기서 받은 거죠. 저럼 여러분 저 강가에 옆에 보시면 스탠드가 있죠. 뒷 배경에 바로 저곳이 세례터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루디아의 집에 바로 그 조금 나오면 바로 앞에 여기에 세례터 바로 바울이 이 가정에 베풀었던 세례터가 되는 장소예요. 바로 이 강에서 바로 그냥 물에 확 잠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세례. 물을 조금 뿌리는 것보다는 강에다 확 조여가지고 조금 마음 들게 되면 한 3분 정도 안 올라오도록 막 이렇게 하면 죽다 살아나는 진짜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물을 조금 뿌려도 똑같은 세례니까 이걸 다시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재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에 대한 한번 받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그 가정이 세례받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강권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일행이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16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16장 11절에 보면 그 앞에까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나왔는데 16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 이렇게 하니까 요 드로이 쪽쯤에서나 앞에쯤에서 누가가 합류를 했다라는 것을 이거는 가능한 추측이죠. 왜냐하면 이 저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우리가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기록을 한 게 16장 11절부터니까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는 또 이 유럽 땅 마게도냐로 들어올 때는 이미 4사람은 최소한 넘었다.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했다는 것을 유추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를 강권해서 누디아의 집에 있게 했다 할 때 누가도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이제 센터를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 도시의 유적의 한 부분인데 이제 뭐 저 다음 그림도 똑같습니다만은 앞에 그 표적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났던 것이 그 장터라는 곳에서 이제 붙잡아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빌립보 성의 장터의 그 바닥 돌 이걸 이제 기념해 놓은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인 여종을 그 온전케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는 주인이 고소를 하고 장터에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다가 넣고 이렇게 했던 그 현장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의 스토리가 되는 현장이 지금 저 부분입니다. 저 바닥에 돌을 한번 보시면 돌의 두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있죠. 저런 도로가 로마의 도시를 향해서 정복 지역들마다 다 저런 두꺼운 돌들로서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해서 그렇게 깔아놓은 돌들.
이 돌들이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것이 바로 저때 나온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점령 지역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 뭔가 저기 이상한 동요가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로마의 최첨단의 이 마병 부대, 마차를 보내어서 빨리 제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저런 길입니다. 저 길이 아시아 쪽을 향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런 길이 이제 바닥으로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곳이 바로 똑같은 배경입니다만은 넘겨보시면 저게 바로 빌립보 교회 유적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적지가 되는 곳인데요. 루디아의 집은 가정교회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큰 예배당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의 흔적, 유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1장을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감독, 집사, 이런 성도 해서 이미 아주 조직된 건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물론 비잔틴 시대 4세기, 5세기 때의 예배당 흔적이지만은 이미 그렇게 이제 바울 이후에 서서히 교회가 잘 그렇게 성장하면서 아주 견고한, 특히 이제 비잔틴 시대 때는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900년대에 와서 10세기에 들어와서 모슬렘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비잔틴을 이제 무너뜨린 것이 모슬렘 세력들이죠. 그 뒤로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이 자체가 이제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이니까요. 예, 좀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 한 장 다시 돌아가서 감옥의 이야기는 오늘 오전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유명한 메시지가 16장 31절에 나왔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판단한 바울은 16장 35절 이하에 보면 좀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지역의 관료들이 전날은 막 묻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바울을 막 폭행을 하고 해서 감옥에 갇혀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이것은 관원들에게는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정복지에서 관료들로서 있으면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관료들도 목표가 시민권을 따는 거거든. 군인들의 목적이. 그게 시민권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복지에 그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른 급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초라한 이 사람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강권에서 막 그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는 제발 좀 조용히 떠나달라고, 제발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게 39절이죠. 그래서 와서 권해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제발 좀 빌립보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을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아까 봤던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내가 괜찮다, 그리고 나도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떠납니다. 이게 17장 1절이고요.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만들어진 것이 요 얘기입니다. 17장 1절에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의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어야 또 되니까 제가 조금 첨부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아피폴리 있으면, 볼리라는 단어는 전부 영어로 하면 폴리스죠. 아피폴리스라는 곳에 이제 와서 그들이 아피폴리스와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의 땅, 로니아, 니아라는 뜻은 전부 그 라틴어에서 무슨 이아, 아시아, 이런 것들은 전부 이하가 붙는 뜻은 어떤 땅, 랜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폴로니아는 아폴로, 즉 그리스의 주신인 아폴로의 땅이다라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아폴로라는 그 도시, 그래서 아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 이쪽을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간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얘기죠. 17장 1절은 한 절이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이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17장 1절에 아피폴리스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거리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딱 보셔도 이 거리가 작지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제일 오른쪽이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볼로니아, 아피폴리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또 사해 만한 어떤 그런 강도 있고요, 호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산악을 넘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점점 가서 데살로니카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간 것이 무슨 옆집에 가고 옆 도시에 가고 구미 있다가 김천 갔다 왔다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좀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의 굉장히 어려운 수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그 걸음들, 길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말 높은 산도 있고요. 이 마게도냐 지방 이쪽이요, 굉장히 그 지역들, 높은 산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자신이 정말 강의 위협과 많은 강도들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자그마한 소수가 다니면요, 특히 강도 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여행 경비 다 뺏기기도 하고 뭐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 이런 일들이 있던 그런 시대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마 마지막 지도일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발 좀 이제 떠나달라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아피폴리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아피폴리와 아볼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런데 이 지역이 거리적으로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3주밖에 못 있다가 다시 또 쫓겨가서 베레아 지방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 17장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것은 다루지 않지만은 요 한 장의 지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떤 험난한 여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선교, 바울이 2차 선교행, 그의 계획은 플랜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문을 닫으시고 성령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 땅에 네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유럽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더 내려오면 아테네, 거기는 사실은 좀 어려웠지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출발의 현장, 바로 이 선교의 현장을 저희들이 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영이 맡기도 하시고 예수의 영이 또 보내기도 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28장 그 너머에 29장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런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의 땅으로 그가 드디어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